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삭개오의, 그렇죠? 오늘 소제목처럼 예수와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또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보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말씀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참 열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 돌 뽕나무라고 하는데, 그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보고 싶었으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까지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반성했던, 회개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진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아직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을까요? 도대체 삭개오의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의 군중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아시죠? 왜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반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군 거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저가?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까? 왜요? 삭개오는 그들 죄인이잖아요. 죄인, 세리장.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당시에 로마의 속국 아니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이 세리장, 그들이 보기에 이 삭개오는 반역자입니다. 자기 민족 동포를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죄인이었어요. 그 수군 거리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였을까? 삭개오의 맨 처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가운데 키가 작아서 군중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그 만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돌 무화과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먼저 반응하시잖아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 우리의 군중들이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미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삭개오도 놀랬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반응을 보이시고 오늘 나의 집에 간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내려왔습니다. 군중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찍혀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랬더니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군중들의 수군거림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럼에도 저희 집에 오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우리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확정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더 나아가 뭡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그들 가운데 삭개오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왜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양을 훔칠 경우에 그 양을 훔쳤을 때 4배를, 또한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훔친 것을 갚고요, 거기에서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만큼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회개했을 때 그에 맞는 반응으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지. 구약에 있는 말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결단 어린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9절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으니.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선언 확증은요, 삭개오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처음 만난 그날 회개한,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더 나아가 모든 관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삭개오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회개할 때, 부끄러움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사랑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확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복하고 믿음으로 본토, 아비의 집, 친척을 떠나 가라 명하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해요? 4배로 갚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그 행위 때문에 삭개오에게 뭐라고요? 구원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가 행위를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전제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그에 따른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도리어 그에 따라서 뭐라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심하고 돌아갔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욕심이 구원이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전제가 무엇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빼앗은 것으로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눈물, 빼앗은 거잖아요. 도리어 내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저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참좋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죄성, 죄악된 그런 길로 가려는 모습 가운데, 비교 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언어, 말,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전제 조건은요, 회개할 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곳이 저 이북 북한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곳에서부터 점점 말씀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어져서
그 신앙인들이 많이들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던 거 아시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운동.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발달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셔요? 선교사, 그때 당시 교회를 섬기며 지도했던 그 선교사가 제일 먼저 부흥의 기도회 때 무엇을 했어요? 회개였어요. 무엇을 회개했죠? 나는 조선에 와서 조선인들을 깔보고 얕보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도무지 저들을 보았을 때 다들 뭐예요? 마약에 침투해 있듯이 그냥 남자들은 곰방떼같이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아무 발전 가능성 없는 이 조선의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고? 의심하며 저들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깨달으며 거듭남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 그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의 회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뭐예요? 회개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그 발달은 뭐라고요? 회개였어요. 우리 집사님들 담임 목사로 책임을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던 나의 책임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며,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인지 아세요? 왜 교회 지도자 왜 목사라고 할까요? 우리 보미는 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요? 모르죠. 모르면서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목양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해요? 목양, 돌보고 또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진리로 가르치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책임을 더 감당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열무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그들에게 삭개오의 그런 믿음의 고백, 회개의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며 구원을 선언하시고 확정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지만 이 9장 5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오늘 27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 보지만 1절에 보면 19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이 1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28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9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전도적인 여행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 맞춰지는 것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종려주일 해가지고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고 막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문화로 그 수근수근 거리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비유로 더하시는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27절 보았지만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억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열문화 비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삭개오와 같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 그렇죠? 그 가운데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종으로서, 제자로서 뭐 해야 돼요? 충성하는 거죠.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감에 최선을 다하여 뭐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하나님이 너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더 많은 거 줄게, 이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 맡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열심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기 때문에. 맡겨진 자들,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든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없든지,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면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문화입니다. 그렇죠?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죠. 1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못 알고 있죠. 무서운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이 이 한 문화를 남기면서 이걸 싸서 숨기고 나중에 했던 그 종의 고백이요,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심었으면 거두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거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심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면 10문화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 예수님 거예요. 종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다 빼앗아가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이 되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러한 말씀의 기본이 없으면 한문화 가진 이 종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버려지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고. 아시죠? 채찍질 당했을 때 로마에서 채찍질하는 거는 어떻게 채찍질한 거 아시죠? 우리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채찍질 하잖아. 그러면 막 금가죠? 착착착 막 하고 막.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채찍질에는 그 채찍 끝에다가 무엇을 달았어요? 도끼 날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면 이 날이 사람의 몸에 박혀버립니다. 그 박힌 거를 어떻게 해요? 뜯어내버리면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려주셨고, 그 씨를 뿌려주신 그 모습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셔서 열매를 거두셨는데 그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리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잖아요. 이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와서 정말 아무리 보아도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저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선교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선교라서의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였구나. 내가 저들을 너무나도 업신여겼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저들을 보지 못하였구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뿌려요? 씨를 뿌리게끔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씨를 가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맡겨진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화 내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십시오. 훈육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공부해라 중요하죠. 너 잘 돼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가 말씀으로 주님 만나며 삭개오와 같이 믿음의 모습에 반하는 행위들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내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내 자녀의 자녀 또한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물 주고
또한 걸음도 주고 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는, 그래서 눈물도 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이 시각, 관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잘못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열매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예수님이 뭐 합니까? 변명에 대해서 논박하시잖아요. 뭐라고 종이 주인을 그렇게 무자비한 인물로 보았다면, 너무나 무자비하게 보았다면 주인이 원금만 돌려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남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심판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냥, 우리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 조금 잘못된 판단하는 게 뭐냐면 너무 친구같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엄성,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친구 같은 생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냥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만.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심판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맞춰 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의 방식을 요약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심판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의 원리가 뭡니까? 성실히 남긴 자는 어떻게 해요? 더 받을 것이고,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성실히 남긴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남기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히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고백처럼 그런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서 나의 잣대를 가지고 안 돼, 부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한 문화를 받아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열매요? 10문화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것이 다 믿음에 따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제가 요새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 무엇이었어요? 집요함이었잖아요. 악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간청하였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그 다음에 이 삭개오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에 따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가진 그렇죠? 내가 가진 세상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겠다는 그런 믿음이 고백합니다. 그에 따라 충성을 다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히 남긴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또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삭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하나님 관계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에 따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리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세상에 나아가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특별히 우리 지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